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할 때에, 이렇게 찬양 드릴 때, 또 이렇게 기도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할 텐데, 또 기도 드릴 텐데,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십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또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우리가 오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선포하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기도 올려 드리십시다. 주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곳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회개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아버지 회복과 전능의 역사가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역사하게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주를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뜻이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1월 26일 해그 이준 기념교회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예수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중심 되신 예수 무릎 꿇고서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칭하네.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교회의 중심 되신 예수 다 무릎 꿇고서 모든 입술 주를 칭하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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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중심 되신 주 예수 나의 중심 되신 주 시작부터 끝까지 나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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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도 여러분,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을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산재물 되기 원합니다. 나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산재물 되게 하옵소서. 함께 찬송하시며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복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마음과 또한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의 다른 곳에서 기쁨과 평안을 추구하였으나 허무뿐이었으며 우리의 참 평안과 기쁨은 주님과의 교제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허락하시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죄된 모습에서 돌이켜 결단할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미지근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듯 주님께 예배하듯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여러 모습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욕심을 위하여 제 주위 사람들을 또한 사귀려고 하였으며 그들을 섬기기보다는 또한 섬기려 하였습니다. 또다시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였고 있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다시 무엇을 마실까, 어디서 살까, 무엇을 할 것인가 걱정하여 근심하였습니다. 이러한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아직도 세상의 좋음과 육신의 욕심을 구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만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나를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로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고민들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약함으로 힘들고 기도하고 있으며 가족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고통 중에 있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평안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각곳에서 전쟁으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동유럽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건강을 지켜주시어 그분들이 뿌린 전도의 씨앗이 살아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위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회개케 하시며 결단케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주의 종들, 교회를 위하여 이곳저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당일 12월 10일 두 번째 주일에 이곳에서 있습니다. 18세 이상 입교하신 분들은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은 모두 당회원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아침 기도회 아침 6시에 이곳에서 또 페이스북 라이브 음성을 통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저는 7시에 또 수요 기도회가 이곳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시기를. 이번 주 말씀 세미나 로마서 목요일 10시에 예배당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오셔도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언제나 환영하니까요. 함께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에, 교제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과 예배하는 지난주에 우리 아드님 데리고 오신 거 오늘 남편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우리 박혜영 성도님, 우리 남편 되시는 정성훈 성도님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인트호벤에서 거주하신 우리 이태한, 박찬정 두 분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치겠습니다. 좀 쑥스러우셔도 두 분 이렇게 부부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저희가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이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 담아 우리 함께 두 손을 뻗어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당신을 소중해요 당신은 소중 우리 함께 다 함께 말씀으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든 당신은 소중해요 당신은 소중해요. 지난주 우리 알바니아 김장 축제 잘 마무리했고요. 먼저 우리 내년 준비하면서 내년 속회 편성이 되면서 그 양육 속회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리더이신 우리 노성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인입니다. 예, 그 내년 이제 1월부터 이제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모임의 이제 제목은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교육받고 이제 또 가르쳤던 그 HIT라는 모임인데 His Image Training이라는 모임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 허락받고 저희 집에서 한 2, 3년 정도 이제 교육을 했었고 주로 그때는 이제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하려고 하고 교육의 목표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을 닮아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과정은 3과정이고 총 36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 1월에 시작하면 아마 격주로 해서 매주 금요일 하게 되면 아마 2년 정도 같이 저와 시간을 보내시면 다 교육 과정을 맞출 수 있을까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장과 돌파를 원하시는 갈급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도전이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저와 제 아내인 김영희 집사한테 문의해 주시고요. 또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육숙회에 편성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뭐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먼저 편성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여러분들의 그 바자회 또 추수감사 헌금을 통해 저희들이 불가리아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에 그리고 알바니아 우리 김장축제 섬기고 왔는데요. 우리 다녀오신 우리 이정민 권사님 그리고 이승혁 권사님 잠깐 나오시고요. 이승혁 권사님 어디 가셨나요? 여기 계시군요. 예, 영상과 함께 두 분의 그 간증 또 나눔 같이 올라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혁 권사님부터 영상과 이야기를 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네. 제가 먼저요.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알바니아에 그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몸이 되게 건강해요. 웬만해서 아프지 않은데 이제 일주일 다녀오면서 딱 돌아왔더니 어저께 조금 이제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갖고 감기약 먹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옆에 저희 아내가 막 깨우더라고요. 왜 우냐고. 자다가 제가 울었나 봐요. 근데 울었는데 아직 아내한테 얘기 안 했는데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 만나고 왔던 선교사님들을 제가 다시 뵈면서 좀 되게 욱해갖고 좀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 꿈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진짜 울었었나 봐요.
이게 이제 저희가 처음에 갈 때는 김장 축제 여러분들 이제 다 그 광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서 이제 김치 만들어서 동유럽에서 그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정한테 김치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제 그 선교사님들 위로하러 이렇게 우리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갔습니다. 저희 선교사님들 도와드리고 선교사님들 위로하고 그분들을 이렇게 축복해드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저희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온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너무 묵직하게 이거 가져왔고, 근데 돌이켜 보면 그 과정들 돌이켜 보면 그분들이 저희를 섬겨준 게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간 저희들이 섬김을 많이 받고 왔어요. 그분들이 그 과정들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고 그 북마케도니아까지 가서 13시간 동안 그 배추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그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다 장소 준비해 주시고 몇 끼 식사 준비해 주시고 동선들 짜주시고 했던 분들도 그분들이시고 우리한테 또 감동 주셨던 분들도 그분들이고요. 그 전 세계 그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그 가정들 많은데 그 우리가 갔던 알바니아, 코소보 이 지역들 보면 그 정말 하나님 말고는 볼 게 없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 같아요. 진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과 그 헌신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이는 도저히 그곳에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곳에서 그 이웃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정말 큰 위로를 오히려 제가 받고 돌아온 그런 일정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더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 기쁨을 같이 이 위로를 같이 가서 받고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선교부 맡은 이정민입니다. 선교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자원을 했고요. 도르트문트를 가기 위해서 월요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나서 목사님께서 4시 반에 모여서 출발했습니다.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공항에서 마중을 나오시고 또 이동 편의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숙소도 훌륭하고 풍성한 음식을 많이 제공해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날에는 배추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밤 10시부터 옮기는 작업을 했어요. 골목이 좁아서 저희가 작은 차로 이동시켜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돼서 집에 가니까 한 12시 정도 됐더라고요. 다음날 8시에 모여가지고 다시 예배를 아까 드리고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뭐 제가 이것저것 시키는 일이나 그리고 눈치껏 다른 분들 하는 거 옆에서 껴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주로 배추, 생배추 운반, 절인 배추 운반, 절여진 배추 선별, 청소, 배추 포장, 모든 배추는 제 손을 다 거쳐갔습니다. 포장할 때 여러 인물을 수행했지만 다 저한테 딱 맞는 일이더라고요. 머리를 쓸 일이 전혀 없어가지고 너무 딱 맞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둘째 날에는 배추를 다 버무려가지고 포장하고 선교사님들한테 다 그 배분하는 일까지 마무리되고요. 마지막 하루는 선교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군데를 갔는데 처음에 간 쿠커스라는 마을은 호수를 끼고서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인구 10,000명이 채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교회 한 곳을 이렇게 개척을 해서 섬기는 선교사님이 계셨고 또 의료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센터도 만들어져서 이제 진료도 하게 되시고 정말로 많은 일들을 일궈내고 계셨어요. 그리고 국경을 살짝 넘어가가지고 코소보에 있는 선교지도 방문했고 거기서 합기도 체육관 운영하시는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도 뵙고요. 특이할 점은 체육관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께서 선교센터로 이제 체육관은 그냥 체육관이기 때문에 선교센터로 좀 사용할 건물을 찾고 계셨는데 그 체육관에서 그 수련하시던 한 분이
그 건물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셨는데 그 건물이 특이하게 이슬람 선교센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이란에서 세웠는데 그거를 이란 제재로 인해서 코소보에서도 이제 이란 사람들 다 추방을 해가지고 그 건물이 8년째 비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 그분들께서 선교센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분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저희가 방문을 했을 때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코소보에서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새벽 4시에 모여서 다시 도르트문트로 와서 도르트문트 다시 차로 목사님께서 왔다 갔다 고생을 많이 운전하시더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5일 여정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네요. 동유럽은 참 생경한 나라예요. 광야 같은 선교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선교의 사명 감당하시는 선교사님 그리고 그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축복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모든 여건이 불모에 가깝지만 인프로가 부족한 것을 탓하지 않고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서 주 안에서 크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교회, 집, 회사 아주 제한된 동선에서 지극히 개인적이고 심지어 이기적이까지 한 나의 신앙에 공동체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하는 의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그간 제가 생각지 못했던 선교 사업과 비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고요. 평생을 바쳐 바울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치 페스티벌은 김치를 매개로 하지만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왕래도 힘든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정을 나누고 또 교제하는 기회이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김치 페스티벌에 상당한 또 지원을 해주셨고 선교지 방문 시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를 또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아울러 동행한 사모님과 또 이승엽 권사님과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아깝지 않더라고요. 다음에 꼭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금 또 후원을 통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가 동유럽 선교지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방문하고 나누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심각한 핍박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박해가 진짜 몸을 해하는 그런 박해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특별히 또 사상적으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 율법학자, 사두개인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혀 왔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함이 마땅한데도 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면 마땅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굳어진 생각, 굳어진 마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연결되는 것도 싫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핍박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여러 공격 가운데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동전 들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에 있어서도 부활이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정확하고 훌륭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여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려서 사람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못 듣게 할까, 이걸 모여가지고 논의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죄성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모여서 하는 짓이 다른 사람 욕하고, 모여서 하는 짓이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 어떻게 하면 도둑질을 할까, 사기칠까, 이거 논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해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방법을 옳거니 하고 하나 찾았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를 동원해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이에요. 아주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어느 말씀은 중요하고 어느 말씀은 덜 중요해. 율법으로 하자면, 계명으로 하자면 어느 계명은 아주 중요하고 어느 계명은 덜 중요해. 죄에 관해서 어느 죄는 아주 크고 어느 죄는 작은 죄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 하면 그냥 단수예요. 한 덩어리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한 덩어리예요. 거기에 더 중하고 덜한 것, 더 무겁고 더 가벼운 것, 이런 것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큰 죄가 있고 덜한 죄가 있고, 중요한 계명이 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관해서 잘못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질문 가운데에 슬기로운 답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문현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에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명 중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어리석은 질문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태도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열심히 지켜야 하고 작은 것은 하찮게 생각해도 된다는 그런 편의적인 신앙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계명이 있다고, 작은 계명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은 중요하다고, 어느 것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계명은 정말 중요하고 큰 것이고 나머지 것들은 작은 것일까요? 세상의 법정에 서야 할 만 10년형 사형을 받을 만한 그런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정말 큰 죄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말 작다고 생각하는 죄가, 그 죄는 아무 문제 없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것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영감으로 이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어떤 계명은 꼭 지켜야 하고 어떤 계명은 덜 지켜도 좋다고 말씀하셨을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에서 큰 계명, 작은 계명 세심하게 나누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율법학자들이에요. 이건 중요하고 이건 잘 지켜야 되고 이건 덜 중요해, 이런 율법의 순위를 매겼던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는데, 그거에 전문가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당시의 신앙의 풍조에 관해서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작은 거 어겼을 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작은 계명 어겼을 때는 가책을 받지 않는 상태, 그 상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신앙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아주 사소한 것을 붙잡고 껍데기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다 떨어졌을 텐데 교회 주변에 밤나무가 좀 있습니다. 밤을 줍는데 뭘 주워야 돼요? 밤 알맹이를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밤 껍질, 밤송이만 가득 주워놓고 나는 밤을 많이 가지고 있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은,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왕창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충분해 라고 위로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정말 중심, 알곡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로 본다면 이런 거예요. 각자의 생각, 각자의 편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요, 11조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할 수 있는 신앙은 정말 대단한 신앙이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10의 하나를 분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지켜요. 뭐 10,000유로면 1,000유로, 1,000유로면 100유로, 뭐 100유로면 10유로, 내 10유로가 생기면 1유로도 정성스럽게 11조를 해요. 그런데 나머지 900유로, 9,000유로는 내 마음대로 써요. 더 분명하게 죄 짓는 거대 내 욕망대로 쓰는데 그걸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11조를 하고 있어라고 하면서 껍데기를 붙잡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 9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11조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일 성소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한 해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나는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예배드렸어. 그런데 나머지 날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 가운데에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주일날 난 철저하게 지켰어.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머지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삶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그래야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직분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가책이 느껴지고 고통하는 사람.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사정에 있어서 주일 예배를 빠졌으면 회개하고 예배 열심히 주일 성수하며 드리면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중심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못한 그 사실 때문에 애통해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딴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못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애통한 마음이, 슬퍼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생명을 목숨 거는 사람,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그럴 땐 자기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심판하려 했던 당시의 종교인들, 신앙의 본질로부터 한참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뭐 함부로 마음대로 살던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평균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나름의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찐으로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계명을 위해 세상 유익한 것, 세상 유희 즐거움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연약한 신앙인에게 어떤 11조 생활, 주일 성소,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11조 어김없이 드릴 줄 알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죠. 막 사는 인생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을 평가하면 중요하고 본질적인 정신을 다 잃어버린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러시아의 정교회가 그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잖아요. 그 총소리가 만연할 때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이 모여서 이런 걸 토론했대요.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저도 축도 하잖아요. 이 축도 할 때 손의 각도가 어떻게 되는 게 가장 은혜로울까? 이런 게 교회의 신학의 목사님들의, 사제들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매는, 근데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의 양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복음의 말씀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빛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헌신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복음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아까 인생이 허무해지는 분들 초청하셨는데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예, 말씀의 훈련 앞에, 또 복음 앞에 우리가 나와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빛 아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스르지 않기 위해, 이게 삐딱한 시선이 문제예요. 이 고집된 생각과 더불어 굳은 편견과 더불어 뭐든지 삐딱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경우들이 있죠. 이게 건강한 비판의식이 아니라 모든 걸 삐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삐딱한 시선들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다는,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굳어진 마음들, 어두움들을 쓸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허공을 치는 것처럼 방향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허무한 것들, 또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복음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 우리가 생각해도 뿌듯한데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굴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 그 빛을, 그 깨달음을 주님 저에게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만큼 복음의 빛 아래 살아가기를, 깨닫기를 사모하고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고 변화되어져서 주님 은혜의 빛 가운데에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내면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성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삶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빛을 선포하는,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빛을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첫째는 계명입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첫째 되는 계명,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계명 자체가 아닌 율법의 정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방식, 계명을 지키는 방식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 계명 중에 하나님 사랑의 하나의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있어서 이것을 지키는 방식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모든 계명을 지키는 원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 그 방식과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하나이지만, 한 덩어리이지만 그것을 나누면 크게 세 방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덕을 다루고 있는, 윤리 도덕을 다루고 있는 10계명,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제사 의식을 다루는 제사법,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민법, 이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다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규례와 제물의 종류, 그 제물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정말 지루할 만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의 중요성이에요. 이렇게 중요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과 더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명과 규례들을 너무나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이런 건 안 돼 하면서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배상해야 돼, 이런 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계명을 우리가 준수해 나갈 때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 사람의 마음속의 동기, 정신, 그 가져야 할 원동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는 다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모든 실천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룩한 동기에서 비롯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는 어떠한 선행도 어떠한 삶의 노력도 아무 가치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남녀 간의 사랑을 홍역 같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홍역, 한 번씩 지나가는 홍역이요. 누구나 다 그런 뜨거운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근데 절대 홍역 같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홍역을 단 한 번 치르지만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여러분 일생 동안
반복될 수 있고 반드시 일생 동안 반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끊임없이 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작은 계명, 큰 계명, 작은 죄, 큰 죄 이런 것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죄든지 그 죄가 내가 무너졌을 때는 가슴 아프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계명을 어긴 죄, 죄를 지은 사람, 어떤 것이든지 그 회개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계명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죄도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위 작은 계명이라고 여기는 그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죄를 어떻게 회개한다? 가장 크게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작은 계명을 소위 작은 계명을 어겼다 할지라도 깊이 애통해하며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크기는 달라도 그 본질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의 마음이 생기면 주님은 우리 안에 생기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뭐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생겨지는 그 작은 미움 때문에 가슴 애통해하며 내가 그를, 혹시 남편이 어느 날 미워지십니까? 아내가 너무나도 밉게 느껴집니까? 그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가 정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이 미움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애통함으로 가슴을 찢는 회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생기는 미움은 살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회개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주신 아내인데, 남편인데 밉다면 더 그렇지요. 더 철저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도 어느 순간에 미워지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부모님 죽이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계명을 어긴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가 깊고 간절한가? 그것은 죄가 어떤 중하다 크다는 문제가 아니라 죄를 범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상태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만약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그 불붙은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관계 속에 있다면 소위 말하는 작은 계명도, 작은 죄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면 애통해하며 몸부림치며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은 죄이고, 죄는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합니다, 칼을 꽂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칼을 꽂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해는 이런 표현을 써요. 신자가 죄를 짓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 마음에 칼을 꽂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꽂는데 큰 칼을 꽂냐 작은 칼을 꽂냐가 뭐가 중요해요? 큰 칼이냐 작은 칼을 꽂는다는 게, 내가 하나님 가슴에 칼을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이 범죄한 사실 자체가 거룩한 슬픔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할 때 나 예수님 몰라요 큰 소리로 말해, 예수님 몰라요 작은 소리로 말해,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이 자체가, 그 좋으신 그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세요. 그 앞에 긴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면, 내 마음이 뭘까, 그 뜻이 뭘까, 목숨이 뭘까,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유대인들 쓰는 관용구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는, 무슨 얘기예요? 너의 모든 것을 다해, 너의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준수되지 않으면 모든 계명을 아무리 잘 지켜도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강령이라는 단어는 박힌 못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박힌 못, 쾅쾅쾅. 예, 만약에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못에 걸리지 않으면 그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옷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하나님 사랑에 그 못에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강령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못에 걸려있지 않으면 무슨 계명이든지 바닥에 떨어진 의복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든지 귀 기울여야 할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한번,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주님의 명령을 깊이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게 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여기 꽤 오랜 시간 교회 생활하면서 나름 하나님을 섬겼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의 신앙의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랜 세월 하나님을 믿고 섬길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스러워지십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만이 가장 귀한 분이라고 더 크게 고백되십니까? 독일에서 사역할 때 그 어르신들 가운데 젊은 시절 이렇게 유학생들이 교회 오면은 열심히 섬겼던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뭐 유학생들 오면 김치도 좀 담아주고 집에 주는 밥도 먹이고 뭐 이렇게.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되면 유학생들은 대부분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유학하는 성도들은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삽시다. 도전합니다. 이제 그런 사랑이, 혹은 섬김이 지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뭘 바라보고 섬긴 거예요? 그냥 저 권사님, 집사님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아이들 같이 집에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섬김이라면 더 커져야죠. 더 넓어져야죠. 우리의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섬김은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섬김의 중심이 하나님 사랑에 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치지 않아요. 서운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한 건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인데, 그 진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 있는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이 강팍해져 간다, 정결한 신앙의 양심이 자꾸 더 더러워져 간다,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뻔뻔해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간다,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섬길 때 무엇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막 느낌도 드는데, 홀로 있을 때는 모두 그냥 다 무너져 내리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
그런 섬김과 계명의 준수가 하나님 사랑에서 그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끼어들었기 때문이에요. 섬길수록 그들이 맛보는 것은 일 중독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뭐든지 다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사랑보다는 내가 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사역이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 느껴지는 기쁨,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죠. 오히려 일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망가진 관계없는 그 관계를 잃어버리게 하는, 스스로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원인이 되는 섬김. 그래서 바울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우리 신앙생활을 움직이는 원동력,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점검해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하나님 사랑이 분명한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사랑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외식하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무섭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우리는 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그릇된 동기에서 이루어진 업적, 섬김, 성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야 저분 진짜 돈독하셔, 뭐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교회 안에서 누리는 어떤 사교적인 즐거움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면 최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수치를 당할 뿐입니다. 뜻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랑 좀 해보신 분들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뜨거울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의 사랑은 그렇게 뜨겁지 못할 것 같아. 아니요.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인격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경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탄불처럼 확 불타오르는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자녀를 향한 사랑과 희생 좀 해보셨죠? 다른 건 몰라도 그거보다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은 날의 어떤 불타오르는 사랑보다, 자녀를 향한 섬김과 희생보다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내 마음이 화로와 같이 뜨거워졌다고 고백합니다. 화로와 같이 뜨거워졌다. 사람, 연인 사이에 쓸만한 표현이죠. 내 마음이 널 보면 불타올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이 밤새 잠을 안 자고 우는, 노래하는 새와 같다고 시편에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주님, 그렇게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 제 마음이 화로처럼 불타올라요.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타올라요. 이런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래를 빌려 자신의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생각 들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맞잖아요. 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고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여기도 섬기고요, 하나님도 섬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제 욕망에 제 감정이 좋은 이것도 좋고요, 그래도 제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이 마음만 받아주세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변명일 뿐입니다. 요즘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주 들어요. 하나님이 너 날 사랑하니? 이 마음보다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 너 정말 교회를, 성도를 사랑하니? 자꾸 물어보세요. 제가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졌나 봐요. 계속 확인하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물론 성도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물처럼 녹아진다, 쏟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의 표현입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에 내 마음이 쏟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불꽃처럼 산다. 하나님밖에 사랑하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사랑이 불꽃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십시다. 십자가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의 규제도 더더욱 깊어질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곳으로, 그 열정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런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 주님을 향한 준비된 마음. 그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비참하다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깨닫게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실증나는 것,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사랑이 없는 한 너무 가난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터치. 세상에 사람들이 주는 그 사랑으로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태. 급기야 이 하나님의 사랑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분토처럼 여겨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궁금하세요? 지금 뭘 욕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욕망하고 계십니까? 그게 나예요. 지금 여러분이 욕망하고 있는 게 그게 내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던 때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 또 정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정말 수고 열심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쾌락에 빠져서 중독 속에서 인생을 소진한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사랑, 섬김,
그 사랑을 누구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그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 먹고 마시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숨을 쉬는 이유, 노래 나올 뻔했어요. 오직 하나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어요. 우리를 당신과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시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으깨셨습니다. 그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를 우리 완악한 마음에 발라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녹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그 사랑, 확증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면서까지,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입술로 전달하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포로가 되어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한 사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고 신앙의 정절로 우리를 지키며 오직 주님 한 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사랑을 드리는 성도, 그 사랑을 오늘도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새벽별이 뜨듯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눈을 뜨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자녀들과 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뒤덮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밖에 없으시대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어떤 것과도 나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해, 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라, 이 명령이 사랑합니다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무옥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 나의 능력 되시오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결단하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앞에서 깨닫고 결단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내가 주님을 내 생명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 목숨 다해 생명 다해 내 뜻을 다해 내 모든 인격을 다해 내 모든 것을 다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주님을 그 향한 자랑에 온전히 고백되어지며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의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 주신 먼저 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하며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안에 진실한 중심을 드리는 삶을 드리는 그 사랑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자의 삶을 아버지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 사랑하며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 안에도 남녀도 자녀도 아버지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들 가운데에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열방의 죄백성 교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나오는 김치와 깍두기는 알바니아에서 조금 가져온 같이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